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온전히 머리 숙여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를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자, 또다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자,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과 지금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점령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7절에 나오는 라기스와 아세가 이 곳만 남았고 이제 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자, 너는 가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아뢰라. 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네가 가라. 앞에서의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언을 한 것이라면, 여기서 보니까 가라라고 된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서 나온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데 이 요시야는 아주 좋은 왕이었지만
바로 이 요시아 왕 때부터 예언 활동을 쭉 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될 이 시드기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급박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할 것이다. 자, 이 성 예루살렘 바벨론에게 넘겨줄 것이다. 수도가 함락되는 거죠. 성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넘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은 불사를 것이다. 성이 다 불타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이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이게 살 길이다. 유일하게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판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70년 포로가 된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했거든요. 아직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바벨론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항복하고 바벨론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점점 나라가 황폐해지고 불에 타고 그야말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지막 멸망에 관한 예고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해. 너는 반드시 사로잡힌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완전히 절망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읍이 다 불타버린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죠. 불의 심판입니다.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듯이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너는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다. 자, 시드기야의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직접 대하고 바벨론 왕의 입과 시드기야의 입이 서로 마주대한다. 그건 무엇이에요?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왕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끌려가면 그 앞에 그렇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 이제는 시드기야 개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개인 왕인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편안히 죽을 것이며 전쟁으로 인해 전사하거나 칼로 침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보통 평안히 죽는다라는 것은 수명을 다하고 죽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어 죽을 것이다.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고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너에게 분향한다. 분향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죽으면 그렇게 죽었을 때 내가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너에게 분향할 거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개인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기까지 한다. 이거는 왕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슬프다 주여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나 실제로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이와 다릅니다. 여기에서 내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내가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어 백성들이 내게 분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시드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 이것은 바벨론이 세운 거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세워줬는데 이 시드기야가 한 3년 정도는 바벨론 말을 듣는 것 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그렇게 비참하게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이에요? 시드기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좀 평안하게 죽게 하신다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와 위로가 있는 그러한 예언이지만 결국 이것은 핵심이 뭐예요? 시드기야 네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그렇게 갔다고 하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는 이와 같이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다 아뢰게 됩니다. 자, 이때 상황이 7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유다의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자,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요 성읍들만 지금 겨우 남아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얼마 못 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기스와 아세가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그러한 아주 요새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바빌론 앞에 감히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다의 멸망이 한 걸음 바짝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저항했고요. 저항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심판과 멸망의 선포입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계속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면 그들이 돌이킬 기회조차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순종하고 배반한 그들을 정화하시는 거지요.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거죠. 그들을 40년 광야 통해 가나안으로 이끄셨듯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연단하시고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너무나도 소망 없는 절망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놓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삶 속에서 그러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잡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죽음밖에는 없는 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잡으면 심판 중에도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도조차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이 은혜일 수 있다. 역경이 위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희망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면서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던지 그 자리에서 그냥 묻히지 말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아시고 나를 생명과 의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 큰 아픔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위장된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 눈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서서 희망의 세계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희망이 있는 하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림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희망을 찾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